예, 우리 금요일 날 이 시간이 지난 2주 동안 쉬었죠.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랑 그리고 또 신년 예배가 전부 다 금요일에 겹치는 바람에 오랜만에 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바울 신학의 기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 까먹었죠.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가장 기본 틀이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또 바리새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그리고 종말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완성하시는지 전부 다 유대인의 시각으로, 바리새적인 시각으로 바울이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행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깨닫고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는데, 전적으로 변화한 내용들 자체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을 이해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있었던 그것이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들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틀로 변화되게 된 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본이죠. 그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를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사실은 뭐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유일신론을 버린 것이 아니고 유일신론은 유일신론인데 이 내용 자체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했었던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뀐 시각, 그 부분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바울이 가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같이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구성했다. 바울은 그렇게 믿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유일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마지막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셨는지, 완성하셨는지, 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한 하나의 종말,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울 신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고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변화가 됐다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더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재작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게 구약의 사실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프라이드가 있었죠.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다. 자, 여기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칼빈이나 뭐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그런 전문적인 용어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알려진 그 백성들이고 바울 당시의 포로 후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남유다 중심으로 사실은 더 작은 형태로 좁혀지죠. 유대인이다라고 불리웠던 그 백성들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때에 보통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처음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하신 선택은 그 백성 자체만을 위한 선택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통해서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은 이 백성들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땅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확장하시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구약에서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놓쳤죠. 어떤 식으로 놓쳤냐? 우리는 선민이고 저들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 이방인, 이런 식으로 워낙 당하다 보니까 그런 배타적인 선민 의식을 가지기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택의 개념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통한 모든 족속에게 주시기 위한 복,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고,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의 회복, 또한 인간들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더 확장돼서 너희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른 모든 인간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피조계를 회복하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사실을 놓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민 사상이 아주 나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너희들은 이방계,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해버리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함에서 제외된, 그래서 우리들만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랑 같이 줄도 서지 않고, 또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속에는 뭐까지 있냐면, 신실하게 우리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고 행해야 되지만 그거는 인간들 사이의 이야기고,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사기쳐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심지어는 있단 말이죠.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러면 특별하게 선택을 하셨냐?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신명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들은 목이 굳고 악한 족속이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자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더 뛰어나지 않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다. 근데 왜 택했냐? 그것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무엇을 목적하셨는가라는 것을 물을 때 그들은 궁극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고 그 수용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왜곡되고 다시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받았는데 받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왜곡시키고 잘못됐다가 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방식으로 그 대답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저자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아담의 문제, 궁극적으로는 이 아담의 문제가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의 문제로까지 결부가 되는 것인데, 이 아담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서 바벨론의 문제까지로 점철된 이 인류, 인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해답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창세기 저자의 시각이에요. 인간의 반역은 인간의 교만과 파멸을 가져왔고, 구약 성경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인가, 그게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망가진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의 망가져 있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그의 백성으로 특별히 불러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특별하게 구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그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이 사실을 놓친단 말이죠. 왜 놓치냐?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낸 그 부르심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세상 자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래서 바벨론까지, 이 바벨탑 사건까지 전 인류에게 확장된 그 죄의 문제, 그 인간의 무너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방들은 이스라엘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토라가 주어졌고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열방으로 나가게 될 것, 그것을 분명하게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의 아담은 바로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왕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며 하나님의 종으로, 피조물 입장에서는 피조물을 대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종. 따라서 쿰난 공동체 같은 그 유대인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공동체는 자신들의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빛의 아들들은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아담이 잠시 가지고 있다가 놓쳐버렸던, 상실했던 그 영광을 회복할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유대인 철학자죠, 1세기에 필로 같은 사람도 출애굽의 전체적인 핵심은 인류를 악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백성들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 11 또한 이스라엘을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한 생명의 안내자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선민의식 가운데 빠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것을 세계 피조계뿐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들을 사실은 다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선택을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건데,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선지자적인 역할을 위해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문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이러한 식으로 스무드하게 모든 일이 잘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주권도 없었고, 오히려 거꾸로 아담과 같이 아담 안에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추방당했고,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처럼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바울 전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봤던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바울이 아담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봤을 때 그들은 선민의식 가지고 좋은 면만 봤는데,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자리를 대체한 이스라엘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떻게 봤냐면, 그래 아담과 같은 위치에 선 것이 맞는데 아담과 마찬가지로 추방당하고 타락하고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을 깨달은 자는 없었죠. 하지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저술들, 에스라 사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러한 인식들이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완전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사서에 보면은 뭐라는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은 그 대신에 거꾸로 이방인 짐승들이 택하신 백성들을 짓밟고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이 문제는 아담 자신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죠. 똑같은 아담이 겪었었던 그런 실패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온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이 어떻게 종말과 밀접한 이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바뀌어야 된다.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의 위치로 회복되어져야만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대적들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야 하고, 그 나라를 구하시고 모든 세계를 새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우리는 다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저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솔로몬의 시편과 같은 이런 문서에서는 시편 2편의 성취를 예견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철장으로 산산조각 낼 것이다. 힐렐 전통에 있는 랍비, 그리고 그 전통 속에서 받는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구속을 예견하였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나면 그것은 열방에게도 확산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의견들은 같은 뿌리에서 출발을 하는 건데요.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 먼저 행하실 일을 행하시고 나면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선한 일, 좋은 일이 시간표에 따라서 이방인에게 확산될 것이다. 그게 뭐 이방인에게 심판이 되든 축복이 되든 아니면 둘 다 되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일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택하심의 목적은 궁극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세상으로부터 모든 악을 뿌리 뽑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변화시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의 변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시각들 또한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바울은 이러한 방식의 사고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재적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강력한 재확인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 택하심은 신실한 것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의심한 적이 그의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룬다. 여기에서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지속해서 실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선택에 대한 시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보좌의 높이심을 통해서 새롭게 재정의되는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바울은 이스라엘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예수를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애통해야 하는 장면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등장을 해요. 그들을 택하지 않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뼈저리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그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리고 메시아 이 셋 상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 속에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확고한 바울의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됨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그리고 그들에게 성전의 예배가 그리고 약속들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 약속들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처음부터 부르신 족장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메시아 또한 인간적으로 그 유대인에게서 났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바울이 원래부터 있었었던 편지들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부여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스라엘을 우회하거나 이스라엘을 저버릴 수 없고 반드시 이스라엘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한 하나님 그리고 한 백성
그리고 피제교 전체의 한 종말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 때부터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지워지지 않는 큰 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은 단순하게 친자관계,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이 사실을 넘어선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새롭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이루신다라고 바울은 인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변화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런 친자 관계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구나. 이 사실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분명하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에 관한 것인데 그 약속은 축소된 민족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는 종말론적인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규정하는 성경은 경계가 아니고요. 그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라고 봤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그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냐? 그들이 아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고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완고했던 그 죄인인 목이 굳은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일을 당연히 이방인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에게 그 일을 행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바울은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호세아서 10장인가요? 여기서 뽑아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도 원래 똑같은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르신 거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당연히 지금 육신적인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 주장하는 이유이고 그들이 왜 합법적으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할례자인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으로 부르신 동료 시민인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왜 전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민족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서요? 메시아적으로 메시아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재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통해서 재정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곳에서도 은혜와 사랑으로 부를 수 있는 자구나. 그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의는 단순하게 친자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혈연적인 관계뿐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선 메시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일부이고 메시아 안에 속한 자, 메시아를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된다라고 바울은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성별,
민족, 인종, 사회적인 지위,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그들을 특권 지을 수 없고 그러한 차별이 없이 메시아 안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구나. 중요한 것은 인종이 아니고 은혜구나. 인종은 레이스, 은혜는 그레이스죠. 진짜 중요한 것은 레이스가 아니고 그레이스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표지는 유대적 관습이나 로마의 세습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 믿음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한 곳에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롭게 된 백성들의 사인인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표지는 뭐로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인이지 혈통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사인이 아니구나. 자,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많은 자들이 바울복음의 이러한 종말론적 인식을 잘못 이해해서 대체주의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바울복음의 이 묵시적인 성격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바울의 묵시적인 복음 안에 있는 종말의 그림을 이스라엘은 완강하게 메시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던 그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 대신 신약의 교회를 선택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대체주의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대체자로 교회를 세웠다는 식의 바울 해석자들은 로마서 11장에서 바울 자신이 정면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확장한 개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 안에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 것이고 그 새롭게 한 이스라엘은 원래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육신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확장, 그게 종말에 일어날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진짜 묵시적인 성격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서 도래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재창조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분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새 창조는 옛 창조가 원래부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의 온전한 회복이에요. 사실은 옛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요. 옛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인데 인간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회복시키는 게 새 창조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기치 못했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고 놀라움의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 주셨던 언약을 파괴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부터 옛날에 언약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목적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옛날에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원래 가지셨던 목적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그가 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대로 행하신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손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부 다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하셨는데 그 새롭게 하시는 약속이 전부 다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목적을 두시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 내용을 못 알아챈 것뿐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신실하심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을 신약으로 대체하는 개념이면 그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을 다 파기해버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것들을 다 폐기해버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근데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했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일인데, 그것이 본인들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잘 못 깨달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돼서 뒤를 쳐다보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님의 한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브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였는데 우리들이 몰랐구나,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의 승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한 백성을 만드는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한 백성은 누구냐?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시기 위한 모든 자들,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언약을 성취하셨다,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하게는 예수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원래는 처음에 아담에게 계획을 하셨는데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를 했죠. 아담의 대체자로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민족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 민족적인 이스라엘도 아담과 똑같이 실패를 했죠. 근데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담에게 원래 계획하셨던, 그렇지만 아담이 못했던 것, 이스라엘에게 원래 계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못했던 것, 그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에게,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했던 거. 원래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했던 게 뭐죠? 아담을, 이스라엘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회복하게 하려는, 그것을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려고 했었던 일이라고요. 근데 이들의 죄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행하려고 했었던 일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룸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예수를 단지 구약에서 예언한 약속이 그 안에서 성취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만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이구나라는 시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메시아의 정체성이 이스라엘이랑 합쳐지게 된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원래 행하시기를 기대했던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정체성과 소명을 그대로 자기 자신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참 이스라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있는 구약 그 구속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바로 참 이스라엘이고, 그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으로 함께 연합한 자들이 다 한 이스라엘이다. 이런 개념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정의가 바울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재정의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 버리고 이제 교회로 대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고, 그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이 이거부터 다시 좀,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열방이,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진짜 인간은 저런 게 인간이구나, 이러한 빛이요 소금의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빛을 통해서 이방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게 만드는 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일이 메시아 안에서 일어났죠. 예수 안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지금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일이 교회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죠?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이 아니죠. 참 이스라엘이 아니죠. 유대인들도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저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편입되게 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스라엘이 행할 그 일을 행하고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그 일을 이룬 그런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뿐만이 아니고, 아예 예수가 이스라엘 자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동시에 바울에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종말에 밝혀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밝혀주신 마지막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이 자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이구나, 이런 개념들이 바울에게 정립되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본다면 아까 전에 대체주의자들이 봤던 것처럼 교회와 유대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분리시켜서 볼 수 있지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분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것인데,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 대체되었고 이스라엘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신 그 사건을 보고 거꾸로 뒤를 쳐다보고 발견해낸 거예요, 사실은. 바울도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보고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교에서 배신한 바울 같은 사람을, 저자는 우리 구약에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다 배반하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나쁜 역적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 안 보였었던 것들이 바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 처음 아브람 부를 때부터 그렇게 한 것이었구나. 아, 이거는 그냥 아브람 부를 때만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시편이라든지 이사야서라든지 곳곳마다 다 계속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구나. 아, 하나님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 너희들은 선택한 백성, 너희들은 이방인, 이런 식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아, 육신적인 이스라엘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였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일을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행하시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항상 이방인 중에 택하셨던 사람들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여인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장군을 택하시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열받아서 돌로 찍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바울 안에도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뭐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열방들이,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편입되는, 복을 받는, 그게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예수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한 백성에 대한 개념을 육신적으로, 민족적으로 잘못 깨닫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발견한 게 바울의 하나님의 택하신 한 백성, 선택하신 백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시각이 가장 큰 뼈대를 두고 있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시각,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종말론의 그림에 대한 시각, 이 세 가지가 다 극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적으로 바뀌게 된 사건은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시각도 왜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을 보고 새롭게 제정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일어나는 그 성취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종말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일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실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을 대체주의적인 신학으로 봤었던 그런 시각들 자체가 너희는 유대인,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 이미 또 그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시각인 거예요. 독일에서 유행했었던 엔타이세미티즘, 셈족들을 반대하는, 셈족들을 대항하는, 셈족은 유대인들 말하거든요. 반유대적인 신학이 19세기, 20세기의 초에 완전히 만연했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온 게 유대인 학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봤냐면 너희들이 예수 죽였잖아. 자, 지금 이 보고 있는 시각이 신학자들이 봤던 시각인데 이 반셈적인 그런 신학들, 그게 기독교의 주류였다고요. 근데 그들 뭘 이해를 못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걸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나쁜 놈들,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 요게 이해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의 지위, 우리들이 깨달은 진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이 행동으로 표출돼. 그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하죠? 믿음이 있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진리를 많이 알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차별하고, 나는 대단한 것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나를 높이고, 그런 게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구약 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봤구나, 그렇게 보는 것도 뭐 내용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하게 바울의 신학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실제 신앙과도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공부하는 시간이 뭐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누는 이야기들을 하나 둘씩 여러분들이 쌓고 있으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성경의 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요일 날 하는 강의들이 많잖아요. 이미 했었던 것들도 있고 구약 개론부터 시작해서 요것들은 잘 사람들이 안 보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계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과 틀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오늘날 많은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상들, 신학 사상들, 사이비적인 이단적인 사상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바울 신학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심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우리들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중요한 하나의 큰 틀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붙드시고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